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으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과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진로 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며 모든 일들을 운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등한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향한 기대와 열정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와 시마다 도우시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의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주가 세우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준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뜻이다 라고 말씀했으며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이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선한 성품 이런 것을 닮아가고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하다라는 말의 영어는 good이죠. good, 좋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good과 함께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인 God, good과 god이 모두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선함이 모두 일치하는 내용, 동일한 내용을 뜻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곧 선하시고 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인사말인 굿모닝, 이것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 morning,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의 뜻을 포함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굿바이 하는 그 인사에서도 그냥 잘 가라는 인사를 넘어서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의미의 God by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곧 선한 일을 이루신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인자,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수긍하고 긍정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행, 선한 성품이라고 말할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뭔가 착한 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착한 일 선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한 행동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선행, 그 1순위는 뭐니 해도 예배겠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선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선행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성도의 찬양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선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도가 부르는 그 찬송은 대단히 아름답고 또한 성도로서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선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애를 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선하다 보신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인데요. 이 중요한 찬양의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이 찬양의 이유들을 크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첫 번째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분명히 포로기 때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모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했죠. 그래서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포로기의 시간들을 다 견뎌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포로기 때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회복한 것이 바로 이들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 참으로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더 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런 질문과 또한 풀리지 않는 숙제들 속에 그들은 그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포로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대단히 막연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으로 염려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포로기 때의 바벨론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의 신이고 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가장 큰 신이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고요. 포로기가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꿈 같은 일,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었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러한 과정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새와 짐승을 먹이시고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전부터 늘 함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불편한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사사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때를 쓰며 보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주었던 그 왕정시대는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들을 그들은 사모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라고 하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런 수많은 범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강력한 왕들이 보였고 강력한 나라들이 보였고 강력한 우상들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살고 잘 먹고
큰 나라를 만들고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들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그제서야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3절과 14절에는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내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니 가정에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니 자녀에게 축복이 받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임하니 우리의 모든 배가 배불리고 평안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한 것이고요. 내가 너의 자자손손 축복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이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축복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눈과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며 그 모든 얼음을 녹이고 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즉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빛과 달과 별빛, 모든 자연이 운행하는 그 이치들이나 개인의 모든 미래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집안일, 우리의 장래일, 직장과 사업의 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찬양의 이유를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범사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실수와 과거의 잘못들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20절에는요. 이 찬양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이집트의 신들이 강하고요. 바벨론의 신이 막강해 보여도 그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수없이 엎드려 절하고 수많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들 앞에 빌며 축복을 빌죠. 하지만 그 우상은 결코 말을 할 수도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미신들이,
그 어떤 우상들이 그들이 섬기는 사람 앞에 친히 친구처럼, 애인처럼, 부모님처럼 가까이 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며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과 축복을 많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의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또한 그 둘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셋째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세 가지로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찬양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인 이스라엘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재건하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저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집을 함께 지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린 제가 뭐 할 수 있던 게 있겠습니까? 벽돌을 옮겨드리고 먹줄을 잡고 사다리 잡는 것. 이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단지 집을 짓고 계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요, 완성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 집이 우리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었던 그 집이 곧 나의 집, 우리 집이 되었던 것, 그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세웠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내가 이 성벽을 세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높아져 있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도 무너지고 그 왕국과 나라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모든 그들의 교만이 다 꺾이고 무너진 그때, 그제서야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다 싸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이 말 안 듣는 아들까지도 치료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세상의 신들 가운데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의 일과 우리의 사업 모두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그 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늘 힘든 이유는요, 계속 헛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따라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 멸망하게 된 이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된 이유, 다른 나라들을 자꾸 경험하고 다른 나라들을 자꾸 좋아하게 된 중요한 이유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겸손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 교만을 대적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영원토록 겸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과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겸손이란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전 성경, 개역 성경판에는 비천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비천한 자. 그냥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낮추고 낮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 이것을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대단히 잘 사는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그곳은 이방 지역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아주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지역을 하나님이 대단히 주의 깊게 보셨고요. 경고했으며 그곳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즉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민감히 반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할 때만큼 잔인하게 대할 때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나는 유대인 외에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유대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 너와 같이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납작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사랑하는 딸의 병이 완전히 나았던 것으로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짐승같이 취급받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도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가지는 예의 바른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바짝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천한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겸손한 자가 부르는 찬양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토록 겸손했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악인들, 그 주변의 악인들이
다 굴복시켜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겸손한 자가 드리는 찬양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비천한 자로서의 찬양을 늘 부르시며 찬양의 기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 속에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 뭔가 높은 이상의 일들을 가지고 뭔가 거창한 일들을 이룰 수도 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모든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와 전도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서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자가 가져야 될,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대가로 큰 징계의 채찍을 맞았죠. 그래서 포로기의 시간들을 견뎌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 먼 곳에 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와 주셨던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참 수고하고 애쓰고 애를 썼는데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고군분투하는 것만과 같은 그런 우리 속에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가 비록 내가 저지른 실수일지라도 때로는 애매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언약의 백성을, 그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질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 갈 필요도 이제는 없었죠. 예전에는 바쁘거나 부득이 못 갈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 한편이 텅 비는 그런 마음을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문득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곰곰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전과 다르게 정말로 제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내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진짜로 현실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찬양의 삶들 속에 나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가정,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삶의 터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의 나팔을 더욱더 울리시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양을 통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